오늘은 삼위일체를 한번 1권 13장 삼위일체. 삼위일체, 제가 설명하는 삼위일체 말고 칼빈이 설명하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칼빈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는 무한하다. 그리고 영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접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전제를 이렇게 해야 돼요. 무한하신 분, 그리고 영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영원하다. 그래서 칼빈이 이 무한하다는 뜻이 뭐냐? 요 설명을 해요, 이제. 요 설명을.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성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이렇게 느껴서 오성이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칸트가 그런 말을 다 하지만 철학가들이 다 그거는 또 이구동성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으로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과학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는 이유를 말 안 하죠. 철학가들은. 그러나 칼빈은 말을 해요. 그분은 영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할 때 이제 칼빈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상적인 사색으로, 우리가 지상적 사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상적인 어떤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표현을 못해요.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단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철학자들을 설명하면서 좀 설명이 이제 나올 때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에 대한 이 사세계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겠다. 다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샤르트르 같은 이런 베르송과 같은 사람들은 참 제가 베르송 글이 너무 어려워서 잘 정리가 잘 안 되지만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가진 지금 한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베르송에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베르송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본다면 데이비드 휴미 나와요.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바라보는데, 이분들의 공통성이 뭔 줄 아세요? 기억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근데 인간들은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 존재를 말하는데, 우리 기억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 점밖에 없어요. 점. 이 점을 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인포메이션들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벌써 이제 베르송이라는 철학자가 우리에게 아주 꾸중하고 있는 거죠. 기억을 너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기억이라는 것을.
띄엄띄엄 나오는 거.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기억되지는 그 크로즈되어 있는 그거 기억,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인간이, 기억도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철학가들도 그래, 철학가들은 무신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습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하고 싶은 거야. 예. 이미 철학가들이 이미 다 답을 다 말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가치도 알 수도 없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결국 칼빈이 하는 말이 그걸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성경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철학가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안 믿으니까 그는 상대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돌아가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는 무한하다,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라라고 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위격이다. 단일하시면서 그 단일함 안에 세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 세 위격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시며,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형상의 광채시며 말할 때 형상과 광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일하시면서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단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라. 이 다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별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네. 구분하면 안 돼요. 구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를 살피지 않았습니다만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다 있어요. 이런 가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인간으로서는 개인의 그 존재의 가치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이 이제 범신론자가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데, 모든 게 다 실체고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돼 있다면은 그걸 연결고리는 어떻게 시키느냐? 누가 시키느냐? 이제 이 말에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스피노자는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고 뭐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존재가 될 수 있는 원존재는 딱 하나가 딱 있다. 하나가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 하나가 있는 그 존재에서 이제 파생되어져 가는 것들이다. 그러면 그 존재는 모든 것에 다 있는 거다. 이거는 철학가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는 말들이요 정말 엉성해요. 그래서 좀 더 저는 바라보면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조금 철학을 좀 배워야 돼요 이게. 예, 기독교인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무식한 존재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맹종하고 있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고 비판을 하고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구분해버리면,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는 구분해버리거든요. 하나님 구분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그 말을 지금 데카르트와 같은 이성주의자들은 말하는 거고, 신을 인정하는, 물론 스피노자가 뭐 신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말하는 신은 그렇지 않다. 한 존재만 딱 있는 거다. 그거는 이제 이론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가 있다. 그 안에 여러 존재들이 종속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를 따르는 것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안에 단일성 안에 세 위격이 있는데 다른 존재인데 그 존재는 구별난다. 왜 구분이 안 됩니까? 이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조금이라도 철학을 아는 사람은 맞지. 하나님에게는 구별할 수밖에 없겠지.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집 피워야 될 게 아니고, 고집 피운다는 것은 그 무식하다는 말을 아니면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구분하면 안 돼요. 삼신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철학가들도 그렇게 말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다. 이거는 성경이 이제 하는 말인 거. 그 위격은 서로 구별된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일 본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단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일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구별난다. 이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위격은 하나다. 그 말은 본질에서 하나다. 본질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구별된 것이다. 이 구별을 나중에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할 때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구분은 아니지만 구별을 댄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칼빈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삼일체라는 단어로 이제 접근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철학가들이 말하는 본질과 칼빈 선생이 말하는 본질은 달라요. 샤르트르가 이야기하는 본질은 그 표상보 형상보다도 본체보다도 더 아직 본체가 아니고 형상보다도 더 존재보다도 더 먼저 있다. 뭐 그 뒤에 있다. 뭐 이런 말을 그가 하는데 그가 말하는 본질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말하고 샤르트르가 말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이라는 것을 샤르트르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실존이 있다. 그 실존주의자잖아요. 실존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어요. 이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한 사람이 바라보는데 깨닫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본질이 뭐죠? 찬종이가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앞서 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존이 앞서 있느냐? 실존이 먼저 있다. 이제 그래서 말하는 본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화가 철학가들이 말하는 철학가들도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용어 정립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말하는 본질이라는 개념은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존재.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저는 또 설명하냐면 존재라는 말보다도 존재라는 뜻이죠. 본래 존재. 에센스라는 뜻이 이게 에센스라는 뜻인데 이게 영어로서는 에센스라고 하는 에센스라는 뜻인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가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성격, 일반적 성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일반적 성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르트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존을 바라보아서 깨달아진 본질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르트르는 보고 내가 판단한 성격을 말하는 거고 칼빈이 말하는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일반적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격이라는 측면은 이 본질이라는 게 맞아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성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캐릭터예요. 다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캐릭터에서 미진하면 그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성으로서 남자 구실을 못하면 그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떻게 당신이 남편으로서 이 정도도 못해. 당신의 본질에도 해당되지 못해. 그러면 당신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하고 그때부터는 멸시가 들어가는 거죠. 이 인간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라면 제가 목사로서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 본질을 내가 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를 뭐라 하죠? 너도 목사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저를 향하여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격이라고 말한다. 일반적 공통적 성격을 말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성격이 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 그건 뭐 비슷한 말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되게 되면은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이 말은 이제 미리 나왔습니다만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단일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계라고 하는 단어. 관계라고 하는 말과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칼빈 선생은 본체라고 그래요. 아까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본질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삼위가. 하지만 삼위가 공유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위격이라고 그런다. 다른 말로 본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본질, 본체, 본체라는 것은 위격을 의미한데 그는 인격이라는 단어로도 쓰죠. 인격이라는 단어도 써요. 본질, 본체. 그리고 이 본체를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실존, 실체 이런 단어로도 쓴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 성격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특별한 성격, 그래서 특성이라고 한다. 그 특성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서로가 구별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 특성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걸 다시 갖고 와서 성부라고 해서 지상적인 사색을 가지고 아버지구나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 표현은 하더라도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성부와 성자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되어져야 할 내용은 아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그 원집사를 보고 원집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말하 자기야 이래 보십시오. 그건 아내가 자기라고 부르는 거지. 목사님이 뭔데 나를 자기라고 부르냐고. 좀 이렇게 닭 피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내가 사용해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성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지 우리가 보는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영이에요. 다 영이에요. 성령만 영이고 성자는 아들이고 성부는 아버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는 영인 거예요. 영이에요. 영. 인간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을 입으셔서 보인 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영이에요. 그 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하고 팬텀하고 달라요. 팬텀이라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이 있는 거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이 영이 있는 이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내요? 이 정신을 내가.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근데 성령만 그런 영이고 성자와 성부는 안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영인 거예요. 영. 볼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게.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형상으로 만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조잡한 거예요. 정말 조잡한 거예요. 이렇게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그려놓고 노란머리 단발머리 정말 5살 정신 수준밖에 아까 말했던 5살 어린아이에게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좀 정말 싫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일한 본질, 이거는 이제 단일한 본질, 다른 말로는 동일한 본질. 이거는 새 본체, 새 위격, 새 실존, 새 특성. 그분들은 서로 관계가 있고 서로 이것은 공유하지 않는 거고 이것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유하는 것이 가운데 하나가 여기 말했던 무한 영원, 영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개념을 이제 갖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여기 본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 본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도 존재고 이것도 존재인데 이 존재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존재. 여기에 본체는 특별한 성격을 지닌 존재. 둘 다 존재죠. 상당히 어려운 이제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칼빈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단자들과 그릇된 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야 어려운 문제를 내야 실력 없는 애들이 틀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중간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내어가지고 정말 실력이 있는 놈은 아무리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도 맞춥니다. 그애는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를 설명함으로 거짓된 자들 이것으로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구별해내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칼빈이 하고 싶은 거죠.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보면 그분의 무한하심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죠. 인간의 감각으로 그분을 측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분은 영적 본성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을 살핍니다. 그 199페이지 가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외모와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정신, 영 이런 것을 하나님은 살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무한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영원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할 동반자가 있죠. 그게 불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한, 영원, 불변 이렇게 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한 단어로 무한, 자존, 영원, 불변 이 같은 맥락에 같게 설명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113페이지 가보면 여기서 나오는 단일성. 그 다음에 새 위격이 계신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굵게 대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할 때는 성부가 성자와 다른
어떤 본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본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본체다. 일반적인 본체가 아니라 특별한 본체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세 제줄에 보면 자신의 특신의 특별한 특성으로 구별나지만 특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체라는 단어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한 본질 안에 특별한 본체가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별나신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와 유사한 표현을 또 합니다. 넷째 줄에 114페이지 성부와 구별되는 성자의 본체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성령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한다. 그런데 이걸 라틴인들은 이 히포스타시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페르소나라고 해서 인격이라는 단어로 본래는 위격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본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인격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단어보다는 위격이라는 단어로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인격이라고 단어를 쓰니까 personality라고 이제 해석이 되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좀 뭐 아는 체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이게 위격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한 특성.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계속해서요. 이것의 가장 문자적인 해석은 본체 또는 실체다. 그래.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보통 영어로 표현한 personality라고 하는 것은 본체 실제다. 하지만 위격이라는 단어는 라틴 교회에서만 제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17페이지에 가보면 좋겠습니다. 116페이지로 가야 돼요. 동일 본질에 관한 설명을 이제부터 합니다. 칼빈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할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구별되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일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 구별되는 세 위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니케아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가 없이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성령 없이 성부와 성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이 표현 방법이죠. 117페이지에 가서 동일 본질로 사용된 호모오시오스를 번역할 때 라틴어는 성부와 성자의 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실체라는 단어를 본질이라는 단어로 대신했다. 대이단자 아리오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듯 싶지만 그분이 창조되었고 시작이 있었다고 말한다. 동일 본질이라고 말해야만 변질자의 마스크를 벗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가장 강력한 최초보다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아리오스가 하나님보다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거부해요. 대신해서 무슨 단어를 이제 나중에 쓰느냐면 이 사람들이 그 후계자들이 유사 본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 이단자로 증명이 되는 오리게네스가 만들어내요. 오리게네스는 철학자인데 오리게네스가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그래 놓고 종속적 신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아 버리죠. 자기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일반적 성격이라는 단어로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분이라고 표현한다. 그래 해놨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됐지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인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렇지만 세 위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본질의 단일성이 있고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개념, 그 다음 구별된 특성을 말합니다. 앞서는 지금 동일 본질을 이야기했다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구별된 특성을 지닌 위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위격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실제, 본체, 다른 두 본체와 관계를 가지며 전달할 수 없는 특성으로 서로 간에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 공유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위격이라고 그러고 철학적으로는 본체라고 그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우리는 구별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유 안 해요. 성부와 성자가 공유한다면은 본질이고 공유를 안 하면 본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체는 본질과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일 말씀이 이게 중요한 단어를 제가 괄호를 해놨는데 만일 세르모가 단순히 하나님이셨고 특별한 특성을 가지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인 세르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셨고 특별한 특성, 즉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르모라고 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119페이지부터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할 때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동일 본질인데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구별되게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함께 했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구별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 말은 그분이 바로 세르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죠. 칼빈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완전히 자아도취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칼빈은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칼빈이 말이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인정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로모님이 하나님이셨고 한 본질이심을 상기시킨다. 이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 똑같은 이야기에서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위격으로 다루고 본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여기서 그 본체의 개념이 뚜렷해진다. 본체는 나누어질 수 없는 연합으로 본질과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되는 특별한 표지를 지니고 있다.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세 본체의 각자는 자신의 특성으로 구별된다.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죠. 특성이다. 그래서 본체, 위격, 실존, 특성 이 서로 구별되게 서로 다른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고 이것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성격의 의미를 가진 단일한 동일한 본질을 세 본체가 서로 갖고 있다. 그래서 본체는 서로 나누지 않고 본질은 서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